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제 예전에 봤던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구약 39권, 신약 이제 27권, 도합 66권인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모든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을 뽑으라면은 그것은 단연코 로마서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 또 가장 빛나는 말씀을 찾으라 하면은 그것은 단연코 로마서 8장의 말씀이고, 이 8장 가운데서도 1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농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들다 보면은 정죄함이 없다 있지 않습니까? 정죄함.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말은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불편한 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가 없어? 사람이 왜 죄가 없어? 특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죄가 없느냐? 죄로 따지면은 어쩔 때 보면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그냥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에 빗대서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와 관계가 형성이 됨으로 통해서 사람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과거에는 이 죄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필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유전적인 이제 죄를 이제 말하죠. 그것을 일명 우리는 뭐라 합니까? 원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원죄는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피부가 좀 하얀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 흑인들은 자신들이 흑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하얀 사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흑인 가수 나쁘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도 피부가 하얘지기를 원하고 또 하얘지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노력을 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또 이제 백인에 비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황인종들은 조금 덜 이제 피부가 하얗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들을 보는 시각들이 백인은 좀 우월하게 보이고 흑인은 조금 하등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식 속에 이제 깔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 기왕이면은 피부가 하얘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부가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때밀이 수건 가지고 얼굴을 빡빡 못댑니다. 까만 피부 하얘지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문대면은 하얘집니까? 계속 문대면 피만 날 뿐입니다. 피부는 절대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것이 하얀 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피의 문제입니다. 피 속에 담겨져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흑인이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원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죄의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을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게 원죄의 문제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론상으로 맞지만은 생활 속에서 나는 오늘도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도 뭘 잘못했는데 죄가 없다,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원죄의 문제가 아니고 정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자범죄의 문제입니다. 자범죄의 문제는 매일매일의 뭡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원죄는 회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 죽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원죄는 그런 문제고, 그러나 자범죄는 내가 반성하면은, 내가 회개하면은 그날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듯이 씻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이런 자범죄의 문제. 그러나 이 자범죄의 문제와 차원이 다른 원죄의 문제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구원의 문제요, 자범죄는 상급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네가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있어서 칭찬과 책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코 너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죠.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해놓고 앞에 단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연관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게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과거에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항상 우리가 그걸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가 나를 선택하셔서 안에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의 또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귀한 은혜라는 거죠. 세상의 이제 일들은 가만히 보면은 관계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누구 말 맞다나 부부도 돌았으면 남이다 이라는데 이 돌았으면 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쌓았던 정만큼이나 잘못 틀어지면은 또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또 비례할 정도로 많아지는 이 사람의 관계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최고의 관계가 뭡니까? 최고의 관계?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근데 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효가 많았던 옛 과거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은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 업어서 고래장 쳤잖아요. 고래장 쳤잖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가수 중에서 장사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익. 한복 입고 나와서 노래를 참 정감 있게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꽃구경. 꽃구경 가사가 뭐냐면은 어머니 꽃구경 가요. 이렇게 노래가 시작을 해요.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꽃구경 가자면서 업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가느냐니까 고래장 치러 가는 겁니다. 고래장 치러. 어머니는 그 아들의 등에 업혀가지고 꽃구경 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한테 좋다, 고맙다. 근데 아들은 속상하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식 삶을 아니까. 나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를 고려장 치지만, 근데 고려장을 왜 치는 겁니까? 지 자식 먹이기 위해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좋게 말하면은 뭡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자식은 결코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안 좋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도 저는 꼭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내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늘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부모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모든 것을 돕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어쨌거나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보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이제 시골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새총을 들고 새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오리를 새로 착각을 하고 쏴가지고 오리를 죽여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그 아들 보고 이제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아끼는 이 오리 네가 잡았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대신에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너 빗자루 들고 저거 해. 사실은 그 집에 하인이 해야 될 일을 그 집에 있는 아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책 잡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 얘가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입니다. 집에 청소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물도 퍼다 나르고 기가 찬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종은 예전같이 그렇게 안 하고 놀고 있고,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서럽게 울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를 내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들통날까봐 이러이랬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그 오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뻤다. 그렇지만 오리가 귀하냐 네가 귀하냐. 아버지에게는 오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10,000마리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마귀가 너 예수 믿으면서도 니 그래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해도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확신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세상 삶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